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요, 이 영국 왕실을 자랑하는 버킹엄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하게 된 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수많은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버킹엄 궁전을 찾아옵니다.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요, 영국의 왕실을 대표하는 이 버킹엄 궁전을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매일 진행되는 근위대의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궁전 주변을 지키는 근위대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줄을 딱 맞춰가지고 탁탁탁 걸어와요. 궁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광경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좋은 기회가 돼서 이 근위대 교대식을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블로그에 보니까 일찍 가야 된다, 일찍 가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교대식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궁전으로 갔습니다. 이 궁전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도 뛰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궁전 앞으로 딱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일찍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허겁지겁 어떻게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 그때 마침 저쪽 끝에서부터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줄을 쫙 맞춰서 근위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만약 영국 사람이었다면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멋있었습니다. 줄을 탁탁 맞춰가면서 힘찬 목소리로 막 외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 했던 우리 아내는요, 키가 작은 바람에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네, 이럴 거면 우리 아내는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빨랐던 거죠. 네, 고생만 한 거예요, 고생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근위대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와요. 이 근위대들은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요. 교대식은 이들에게 일상과 같아요. 일상처럼 총을 들고요, 일상처럼 옷을 입고요, 일상처럼 길을 걸어요, 일상처럼 줄을 맞춰요. 일상과 같은 이들의 행동은요, 곧 왕실의 명예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왕실의 그 궁정 앞을 이 사람들이 탁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는 왕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교대하는 이 행렬에서 누군가 이탈해버리거나 다른 동작을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명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추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그 일을 왕의 명예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동작 하나라도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은 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모두 명예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명예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제스처가 곧 나의 명예를 높이거나 아니면 실추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제스처도 조심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나의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요. 어제 그 거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는 우리 딸이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림을 그리다기보다는 그냥 색연필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해, 너 천재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쑥스러웠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가 쓱 올라와요. 쓱 올라와요. 자신의 행동에 명예가 높아진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 이 하나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표현처럼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나라고 하는 명예를 안고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명예를 가지고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갈 때
나라는 명예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요, 나라는 명예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명예를 높이거나 실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에베소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에 관한 주제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두 주제가 아주 크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환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한 교회로 부름받았어. 그러므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교회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결을 같이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둬두겠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은요, 이 부르심으로 점철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멋있는 이 야베스 선배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느 날 이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간식을 이만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이 선배는요, 그런 선배가 아니에요. 그런 선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간식을 이만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중에 나처럼 후배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이런 거예요. 부르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나처럼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또한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명제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깨트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합당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게가 같아야 하죠.
오른쪽 왼쪽 관계없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균형은 깨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건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로 부르신 추가 달려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한 교회로서의 일상의 추가 달려서 내려가야, 그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잘 맞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에 맞게 살고 있나요? 내 삶의 기준은 예수가 되었나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가 되었나요? 나의 모든 바람은 예수가 되었나요? 나의 본성과 성품은 예수를 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추는 자꾸만 쌓여져 가는데, 부르심의 추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정작 내 삶은 학교 다니기 바쁘니까, 과제하기 바쁘니까, 적응하기 바쁘니까, 취업 준비하기 바쁘니까, 사역하기 바쁘니까 정작 예수로 사는 삶의 작은 추 하나도 올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정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부르심에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절에 그러므로가 빠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그러므로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러므로 사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바쁜 일이 다 지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오래 참아야 하고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모르는 표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결코 배울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뭘 배우냐면, 이렇게 결코 살 수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2절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거든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겸손보다 자랑, 인정이 익숙해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SNS에 도배를 해요. 나 좋은 거 먹었어, 이렇게. 나 좋은 선물 받았어.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받았어,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하트 몇 개 받았는지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온유함보다 화내는 일에 익숙해요. 인터넷 기사를 잠깐만 보더라도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유 없이 괴롭혀요.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재력을 누군가를 누르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손 안에서 컨트롤되지 않으면 화냅니다.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극도로 싫어하죠. 빨리빨리, 한국인의 대명사입니다. 국밥집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요, 국밥을 시킨 지 3분 만에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끓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정말요. 또 어떤가요? 가게에 들어온 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것 같은 옆 테이블, 이 사람들의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다렸잖아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이거 쓰다가요. 또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보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서로의 차이를 그냥 차이로 두려고 합니다.
애당초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도 않아요. 무시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못 사는구나 라는 걸 배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뻔한데 매일 그런 삶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토록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겸손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여기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용납함이 있어요. 우리 신자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시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겸손을 배웠어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나약하거나 겁쟁이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인 능력을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자신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함을 배웠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의 못 박힘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참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명, 두 명 떠나서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결국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납하는 일은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용납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바탕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도 배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매는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상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기 알바 부르듯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은요, 결국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한 교회를 지키고 한 가족됨을 지키고 한 몸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부르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가꿔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으로 가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몸을, 한 공동체를, 한 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이 사명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찾아와요. 허물려고. 우리를 허물려고 찾아옵니다. 하나 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무엇으로요? 잘못된 가치로.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는 힘으로 하나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힘의 종류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힘으로 하나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건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만 만들 뿐입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도, 온유하지 않아도, 오래 참지 않아도 괜찮더라. 교회가 잘만 돌아가는데 괜찮아. 원래 서로 다른 거야. 그냥 내버려둬.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사탄은 이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무너지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만들어요. 그래야 무너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지킨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탄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하나됨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실 이 사명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이 사명은요,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때때로 무너져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렇게 큰 사명감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작은 겸손이, 내 작은 온유가, 내 작은 인내가, 내 작은 용납이, 내 작은 삶의 한 부분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세례를 받은 것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백성이라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컬음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비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근위대가 왕실을 대표하는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명예로 매일 분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쿠팡에서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다 이제 없어가지고 모으다 안 돼가지고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 야간 알바를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무엇보다 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화를 막 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한 팀으로 일하던 2살 많은 형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뭔데 여기서 일을 해? 돈 벌어야 할 게 있어서요. 형은 왜 여기서 일하세요? 나는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너는 왜 벌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선교?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지금은 잠깐 쉬고 있긴 해.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이분. 근데 안 그래도 며칠 나왔는데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적당히 하고 우리는 적당히 벌고 가면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저는 2살 많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알고 선교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삶이니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지 보게 될 거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없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지킬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일에 그렇게 내 삶과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삶은 때때로 불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도 내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이상 나라는 명예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겸손으로, 온유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인 거예요. 거룩한 자부심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키는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